오늘 같이 나눌 주제가 갈등입니다.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전경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 지수가 OECD 소속 30개 나라 가운데 최상위권이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갈등 관리 능력은 30개 나라 중에 27위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갈등은 많은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은 떨어지는 그 수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사회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세 영역에서의 중요한 화평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더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마음의 화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의 화평이 찾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웃관계에서의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화평하는 사람으로, 또 화평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갈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화평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화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온갖 걱정, 근심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고, 우리 마음에 시기,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화평이 거하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온갖 전쟁이 내 마음에서 막 일어나고, 이 속에서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얼굴은 예배 드리는 온화한 표정을 하지만 내 마음속은 전쟁터로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화평하십니까? 화평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가정 안에서도 많은 가족 식구끼리의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부부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고부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자녀와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죠. 직장에서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한 교인으로서도 화평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지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peacemaker라고 이야기를 하죠. peacemaker, 화평을 만드는 자. 그리고 우리가 peacemaker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peacebreaker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자. 나는 peacemaker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peacebreaker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잘 열매 맺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그 갈등의 원인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각 사람마다 얼마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몸은 하나야. 그런데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가 있고 코가 있고, 근데 그 모양이 다 다르고 그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서로 잘 유기적으로 하나를 이루면 온몸이 건강해지고, 그 지체들이 서로 반목하면 몸이 병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화평케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옷 색깔과 다른 옷 색깔을 입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의 옷 색깔이 내 옷 색깔과 틀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틀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얼굴이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보시면 그분의 얼굴이 나와 다르게 생겼어요. 사실 얼굴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눈, 코, 입인데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그 구조를 다양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어요.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얼굴은 다 달라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얼굴 나보다 예쁘다, 젊다,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고 짜증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옆은 얼굴 바라보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낫다, 내 피부가 좀 더 곱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얼굴이 달라서 물론 짜증날 수도 있고 또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진정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에요. 속. 얼굴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다른 인생의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속, 마음이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관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차이를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화평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근데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 왜를 저 모양으로 할까? 일하는 태도가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나와 다르다는 것을 비판이나 비난이나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없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화평케 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수록 서로에게 더 갈등과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 치약 짜는 것으로 서로 싸우는 그 부부들도 있다 그래요.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겠죠. 어떤 분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얌전하게 말아가면서 짜고 쓰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쭉 눌러서 치약을 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치약을 예쁘게 말아놨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또 쭉 중간부터 치약을 짜가지고 모양이 망가진 거야. 그러면 이 인간은 치약 짜는 것도 속색인다 그러면서 기분이 확 나빠지고, 그 기분이 나빠지면은 하는 꼴들이 다 배기 싫은 거야. 다 짜증이 나는 거야. 성경에 치약은 밑에서부터 똘똘 말아서 써야 될지니라 하는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밑에서 하트 모양을 만들든지 대레부터 짜든지 그 자기 방식대로 치약을 짜는 것이 죄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은 선과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그건 구분을 해야 돼. 그것까지 우리가 다 괜찮아? 다 다양성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됩니다. 이 사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경건이 있고 불경건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경건과 불경건을 우리가 서로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용하고 받아주면 이 땅의 도덕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선악의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건과 불경건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악의 다름도 아니고 경건과 불경건의 다름도 아니고 순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약 짜는 게 죄가 아니에요. 대가리부터 짜는 게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매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경건이고 저 사람은 불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죄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고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피부가 말랑말랑해요. 뼈도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가 딱딱하게 굳어요. 우리의 몸만 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우리의 사고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경직되는 거죠. 유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옳고 흑백 논리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차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이 빡빡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잼잼해야 손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굳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딱딱하게 굳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더 살면서 죽음에 더 가까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하신 삶의 순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가 딱딱해지고 경직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막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수록 우린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이는 70이요 80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의 원인은 제한된 자원이에요.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는 서로 갈등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점차 가축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제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멍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다투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쓰고 싶은 사람 많고 또는 쓰고 싶은 데는 많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 그 시간의 우선순위가 서로 충돌했을 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툼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이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이기적인 속성을 100%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죄악된 이기심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돼요. 더 자기중심적이 돼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억울하게 보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100% 잘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00% 잘못한 갈등은 없어요. 다 비율적인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이 90%, 한 사람이 10% 이러한 비율은 있을 수 있어도 100%, 0%의 갈등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은 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잘못은 안 보여요. 네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준 말, 그러니까 상처 준 말,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한 행동, 이런 것들만 생각나는 거죠. 그것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나를 잘 보지만 오히려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잘 보아야 하지만 그 전에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를 보는 방법. 어떻게 나를 볼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에 꽂혀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자기의 허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조금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좀 더 수용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면 그 사람은 너무 미워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존재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속에서 그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라. 그래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저 사람의 그 허물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죠. 저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내 속에도 욕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어떤 욕구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도 있어요. 이런 욕구들은 건강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구에 욕심이 더해지면 그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구는 채워지지만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가 쉽게 욕망으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할수록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채워질 수 없는 걸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더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소출되는 양식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출되는 양식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이러한 계층적 갈등, 계층적 차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봐라. 그거를 다 버릴 수는 없지만 그거를 조금이라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린 만큼 내 이웃을 좀 돌아봐라. 내가 2공기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는데 1공기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좀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갈등이 올 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좀 구체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언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에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눈물을 훔쳐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갈등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의 타락과 새하늘과 새 땅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예요? 우리 삶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 그래서 갈등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갈등은 우리 삶과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갈등을 경험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생애를 보세요. 다 갈등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 베드로 갈등이 없었을까요?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갈등하셨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이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시고 갈등을 만들기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갈등이 없는 유일한 곳이 어딜까요?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유일한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에서 갈등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갈등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갈등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갈등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갈등에 대한 대처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우리가 서로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수직문화, 수평문화로 구분하는데 수직문화는 상하관계가 철저한 문화고 수평문화는 서로 동등한 관계가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는 수직문화에 익숙해요. 최근에 MZ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수평적인 그런 문화를 이루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문화는 수직문화 쪽에 가깝습니다. 수직문화의 특징은 윗사람은 지시명령, 아랫사람은 무조건적인 복종이에요. 그래서 이 소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이 한국 사회도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등이 생기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또 차이를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훈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한다든지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억눌러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우리의 갈등의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갈등을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갈등은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과 같아요. 운전하시다가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원인을 잘 고쳐서 이 차가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못 쓰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서 풀어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만 짤막하게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갈등의 경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각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대개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반응 중에 하나는 회피적 반응, 또 다른 한쪽에는 공격적 반응, 그리고 가운데는 화해하는 반응. 이 세 반응을 우리가 갈등 속에서 대처 방법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이 얼음 동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얼음 동산에 얼음이 깔렸어요. 그래서 얼음 동산에서 미끄러지면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동산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 서 있어야 될까요? 맨 중앙에 서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른쪽이나 왼쪽에 서 있으면 미끄러져요. 그럼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피적 반응이나 공격적 반응보다는 좀 더 화해하는 반응을 나타내서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회피하는 반응이에요. 이 거짓된 평화를 가장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부인하거나 갈등 상황을 회피하려는 반응.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갈등은 나쁜 거야. 나는 갈등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창피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생기면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갈등의 회피 반응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떠나서 약간 다루지 않고 좀 남겨둘 필요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문제를 대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회피적인 반응은 건설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반응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무줄 있죠? 고무밴드. 그 고무밴드를 생각을 하시면 고무밴드를 한 손가락에 끼고 다른 손가락으로 고무밴드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무밴드가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고무밴드가 끊어질 때까지 늘어나죠. 고무밴드가 끊어져서 끊어진 고무밴드가 내 손가락을 때리면 아픈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갈등의 회피 반응은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 부인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그 갈등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갈등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그 갈등을 대처하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갈등을 대처하지 않고 부인하고 회피로 일관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골마 터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체면 문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자꾸 갈등을 더 숨기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을 하다가 더 이상 부인이 어려우면 도망가요. 갈등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망가요. 부부가 서로 갈등하면 서로 얼굴 안 보려고 해요.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면 저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면 난 2부 예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자살하는 사람들의 많은 원인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적인 반응, 반대쪽이죠. 공격적인 반응의 대표적인 것은 폭력이에요.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또 언어적인 폭력 가운데 대표적인 게 화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막 소리치고 분노하고 지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이 폭력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내고 인신공격을 하면 그 갈등이 풀릴까요? 그 갈등은 더 꼬이게 됐어요. 인간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화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존재가 그 사람에 의해서 짓밟힌다.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 화내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속에서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억한 감정이 나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 서로 감정이 고조되어지게 되고 갈등은 풀리지 않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갈등이 생기면 버럭 소리부터 지르는 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화를 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분노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무언가 내 속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통해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배고픈지 아픈지 쉬를 했는지 그거를 찾아서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갓난 아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자기의 필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요구사항을 울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난 이런 것이 불편해. 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해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기의 원함과 요구사항을 언어적으로 표출하는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원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울 수도 없죠. 어른인데. 그러니까 울음 대신에 뭘 할까요? 화를 내는 거예요. 깐난하게 울음소리나 어른의 분노나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말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고 자꾸 썽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할수록 자꾸 이런 언어적인 폭력, 뭔가 상대방을 향해서 원하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공격적인 반응에 폭력뿐만 아니라 소송, 살인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살인 사건을 잘 분석해 보면 모르는 사람을 돈을 뺏으려고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살인이 아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언가 앙심을 품고 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원한이 있어가지고 무언가 화풀이를 하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피적인 반응이나 공격적인 반응보다는 화해하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화해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일 화해하는 반응의 첫 번째는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 간과는 뭐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 뭔가 좀 언짢은 게 있어. 그런데 내가 속으로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그 일을 묻어두는 거죠.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간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간과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속으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참는다, 넘어간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은 자꾸 불편해지고 뭔가 그 사람 만나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괜히 내가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래, 내가 넘어갈 거야, 용서했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도 내가 갈등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과가 제일 좋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자세하게 같이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기도해보고 또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 단계를 가질 것인지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 전달법이 아니라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의 차이는 뭘까요? 너 전달법은 너는 어떤데 네가 잘못하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그 표현이 너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은 뭐예요? 나는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럴 때 마음이 좀 불편했고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대화 방식 우리가 나 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의 감정이 조금은 풀려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오후 예배 쉽지 않아요. 저도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가끔 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갈등이라는 주제를 같이 살펴봤는데 더 길게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더 고통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각도기 있죠. 각도기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기를 하나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회피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해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어로 하면 내가 peace faker라 그래요. peace faker, 회피하는 사람. 또 나는 peace breaker, 화평을 깨는 사람. peace faker나 peace breaker가 되지 말고 peace maker가 되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기를 한번 자기 마음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